에, 이 시편 13편은 이제 그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위기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13편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위기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위기 속에서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을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나오질 않으니까.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또 다윗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은 적군 때문에 원수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른 척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위기에 처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그럼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죄, 우리가 위기에 처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그건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죄 문제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 어려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상황을 보면 그런 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단이죠. 연단. 그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연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시킬까? 이건 좀 세상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은 무조건 자기 자녀를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사브라라고 불러요. 말을 배울 때부터 사브라라고 부르는데 이 사브라라는 것은 뭐냐면 사막의 선인장입니다. 이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비가 잘 안 오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기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이 사막에는 모래폭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하늘을 시커멓게 덮는 모래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은 정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사막은 거의 모래천지입니다. 모래사막 있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브라예요. 생존하는 게. 사브라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정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사브라는 성장을 해요.
비도 잘 안 오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모래폭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 사브라가 성장을 하는데 10년이 지나면 꽃을 피웁니다. 아, 놀랍죠. 선인장에 꽃 피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그래, 사막에서 꽃이 핍니다. 이게 사브라예요. 그래서 사브라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브라처럼 되라. 어떤 어려움을 있어도 이겨내고 꽃을 피워라. 이제 그런 의미로 강인하게 성장하라고 하는 의미로 사브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찾아냈고 그리고 주변이 다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원수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중동 4차 정책 승리하고 또 지금 또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고 또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또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죠. 근데 그 조그만 나라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성장하고 있죠. 왜? 연단을 받아서. 연단.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녀 교육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휴 얼른 안아주죠. 이렇게 세운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항상 너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도 추측하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그때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평탄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왕이 되면 더 많은 적군들이 있어요. 더 큰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내려면 강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사람을 왕으로 앉혀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죄 때문이라고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위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브라처럼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인데 지금 연초잖아요. 2024년에는 여러분이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주 사브라처럼 아주 강한 사람이 되겠다. 강한 신앙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또 어려움이 온다고 금방금방 포기하지 말고 이겨서 싸우고 이기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져버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해서 뭐 큰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관점에서 큰 일은 뭐 높은 자리, 돈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지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숨겼어요.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돌에 맞아 숨겼지만 성경은 그런 위대한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꼭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뭐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렇게 탄식하는데, 이 탄식시거든요. 시편 13편은 탄식시라고 그래요. 비탄시라고 또 하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찬송을 합니다. 시편 13편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님을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네, 막 죽음 직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막 고통스러워했던 그 다윗이 갑자기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호와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바뀌죠. 시편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갑자기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기뻐하고 찬송을 하죠? 4절까지만 해도 뭐 거의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 그 마음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처럼.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마음에.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쇠사슬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감사 찬송을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을 초월하는,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야만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지금 내 상황이 바뀌어야만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뀝니다. 그죠?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그 다음에 진이 팍 일어나가지고 다 풀려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형편이 그럴 수가 없잖아. 내 형편 대봐. 너도 찬송할 수 있냐? 너도 감사할 수 있냐? 이것은 믿음 없는 소리예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상황을 초월하는, 상황을 이기는,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은 여러분에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